이거는 저기 원준이 원준이 어땠어? 원준이 그냥 손 어? 어디 봐. 뺐구나. 어떻게 잘 뺐네? (2023년 1월 4일) 우리 새생명비전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코끝에 호흡 주시고 발걸음에 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모든 영적인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정말 환영합니다.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나의 옷사고 이전의 괴로운 나의 옷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아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아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저희 이 순간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이 되며 나는 꼭 주셔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맞춰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며 나는 법 하셔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악한 곳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같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끊임없이 주를 찬송 하리로다. 주를 찬송 주를 찬송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삶에 주님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다같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날만 좋게 하시며, 나로 우리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가고 가겠습니다. 내 마른 땅에서도 날만 좋게 하시며, 나로 우리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날만 좋게 하시며,
은혜라면 내 삶의 당연한 것은 내 삶의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 삶에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다 같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코로나, 인플레,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성도님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환난 중에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은혜 가운데 새생명 비전교회를 창립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생명 비전교회가 예배와 기도, 양육에 힘쓰며 구제와 봉사, 전도 그리고 선교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원상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지체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는 아버지께 예배드릴 예배당을 찾고 있습니다. 안식교회와 현재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예배와 교제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식교회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모든 입당 절차 또한 조언하여 주시어 입당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생명 비전교회가 우리 목장들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새로 입당할 예배를 새로운 VIP 지체들로 가득 채워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 목명들을 축복하시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힘 주시어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질병과 육체적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신수자 목명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어 모든 질병을 말끔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령이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는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또 물질적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보험을 들고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크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낙담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응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자녀, 건강, 물질 후원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하시어 선교사님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또한 재정복구, 교회 헌법 개정, 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토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어 교회 운영에 합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연초가 돼서 오랜만에 뵙는 분들 계십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신교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보가 바뀌려고 했는데요. 우리 준비가 조금 돼서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이렇게 주보를 사용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주보로 우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오늘 우리 성국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신수장 목련님이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 처소가요 속히 정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창세기 26장에서 43장까지입니다. 우리 1년 성경 통독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올해는 꼭 함께 성경 통독을 완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주예성 어머님, 주성희 집사님 그리고 예성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은혜의 문을 여서서 올려드리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비전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믿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소리도 하나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요 진짜 엄시에 박신가 봅니다. 롤 하는 실수에 네, 찬양 인도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늘 실수합니다. 늘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고난의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군인들 훈련하는 거 보면요, 이 영상으로 보면 첨단 장비들을 많이 착용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보이냐면 적외선 투시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간에 전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쓰게 되면요 야간에 앞에 보입니다. 적들도 보이고 동물들도 보이고 그래서 야간에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저 세상은 평온한 것 같고 그냥 다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투시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가 보이냐면요 이 마귀의 졸개들인 이 악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붙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또 고난을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무기력하게 하는 그 악령의 역사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시시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요 우리들은 뭐가 일어나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환경을 탓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이 악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기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한 번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블레셋 군대가 아주 벌떼처럼 삼손에게 달려듭니다. 그때 삼손은 손에 쥐어진 게 뭐냐면 당나귀 툭배 하나였습니다. 이 당나귀 툭배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입니다. 근데 지금요, 우리 그런 당나귀 툭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이 악령의 역사, 이 악령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무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기력한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6절 말씀이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세번역으로, 또 한 번은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어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이게 제가 안 넘겨드렸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개역개정에서는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에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강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에너게오라는 말인데, 에너게오. 여기서 영어에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So powerful하다는 것입니다. So powerful. 뭐가 so powerful하다는 것입니까? 의인의 강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so powerful하다는 것입니다. so powerful.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요,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는 기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오해는 어떤 오해냐면요, 능력 있는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기도다 하는 오해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요, 나 같은 평시도는 나같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의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권사님이나 장로님만 하시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엘리야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합니까?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엘리야는 아주 심한 우울증을 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혼자서 대결을 했는데요, 그 850대 1의 싸움을 이겼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직후에요. 왕비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무너지게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저 멀리 도망가서 나무 밑에 앉아서는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서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회복된 후에요, 이 엘리야가 뭐를 한 줄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라를 엉망으로 다시 들이던 그 악한 아합 왕을 향해서 경고하는 의미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요 다시 기도를 했을 때 그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그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 중에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원.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랬던 급쟁이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원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테스트했은 거 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저를 쓰시겠다면요 하나님 여기만 이 양털만 물이 적게 해주시고요 이 주변은 물이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자연 현상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럼 이번에 반대로 이 양털만 물이 적게 안 하시고요 그 주변만 물이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는 그런 급상이가 바로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범한 그렇게 연약한 그 기도원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는요 기도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고작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요 13만 5천 명이라는 450배나 많은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기도의 용사가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요 이 기도 안에 담겨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잘 아는데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바쁘기 때문에 정말 가끔씩 우리 패밀리 무비 타임을 가지는데 제가 항상 원하는 영화는 전쟁 영화입니다.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 전쟁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진지가 있는데 그 진지를 향해서 적들이 벌떼처럼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부는요 병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탄약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 살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후방에 있는 우리 상급 부대에 화력을 지원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전기를 막 때려가지고 좌표를 불러줍니다. 우리 진지 앞에 있는 좌표, 적진의 좌표를 불러주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지금 곧 전멸하게 되었다고,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고 그렇게 무전을 칩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군의 전투기가 막 날라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적진을 향해서 막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아군의 그 포탄이 비오듯이 적진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은 다 전멸하게 됩니다. 우리 아군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구했더니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요, 혼자서는 그 국가를, 그 사회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마음이 상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이 고난을 받는다는 동사, 이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내 마음이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이슈들,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공격 때문에 내 심령, 내 마음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emotional pain이라고 합니다. 감정적인 상처 입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직업, 마음 상하죠. 마음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살펴봐도요, 저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 상하는 일이. 우리 마음은요, 유리 같아서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가 이렇게 주어지면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그때도 마음이 상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우리 학생들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았을 때, 그때도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상할 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됐는데요, 원래 뜻을 그대로 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어로도 분명한데요, let him pray라고 합니다. let him pray.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라. 이렇게 let이라는 사역동사를, 우리 학생 때 배웠던 그 사역동사 다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영어 선생님은 쓰시는데 사역동사를 쓰게 됩니다. 맞습니까? 덕도 집사님? 네. 왜 기도하게 하라,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아프면요, 기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요, 이 마음이 상한 사람 흔들어 깨워서, 이 무기력하게 된 사람 흔들어 깨워서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면 나부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상했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조금 상하면 기도하게 되는데 마음이 크게 상하면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지혜. 마음이 상하면요,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때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구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척 마음이 상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상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제가 심취한 것입니까? 알려주세요 하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발걸음, 이 방향이 맞습니까? 방향이 맞지 않다면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방향이 맞는데 만약에 방법이 옳지 않다면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요, 어떤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잘못된 방법을 쓰면 그것을 멈추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18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6절 말씀.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닿았다. 왜 같이 안 읽으셨어요? 다윗이 고통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다윗은요,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 모습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롤 모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특히 남자분들, 체면, 자존심 이게 있다 보니까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요, 내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병이 되는 거죠. 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드라마 보잖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팍 찔렀나요? 우리 박현님, 드라마 보면서 풀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말고, 남자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남자분들 푸는 방법은 제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술로 풀거나 골프 하시면서 풀거나 그것도 괜찮은데요. 우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 고난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5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하라고요? 찬송하십시오. 제가 이 5장 13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고, 좋은 일 있으면 찬송하라고 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조상 탓 안 하는 분은 엉뚱한 절대자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다 기도입니다. 왜 야고보가 찬송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시편 150편이 다 기도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곡조에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듣는 것입니다. 찬양. 우리 요즘 유튜브에 보면 찬양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1시간 듣기, 2시간 듣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듣다 보면요, 기도가 막혀있던 내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얼어있던 내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 가사가 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사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이렇게 충만하게 올라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 기도해야 되냐면요, 몸이 아플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14절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느끼실 텐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저도 얼마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러나 지금은 저보다 연세가 있는 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이 육체적인 질병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고장이 나고 저기도 고장이 나고 병원 갈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4절에 이 병들었다 하는 이 병든 사람이 할 때 이 병은요, 심각한 병을 말합니다. 심각한 병. 침대에서 자기가 자기 몸으로 걸어 나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병.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장로, 감독, 이런 다 목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교회 목회자를 초대해서 기도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무슨 그 목사님이, 목회자가 너무 치유의 인사가 있어서 기도받으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기도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의 조력자로서 목회자를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만 목사님 부르고 기도 요청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이 병든 사람한테 이 병이라는 것은요, 아주 가벼운 병, 또 가볍기보다는 만성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만성 질환. 우리가 뭐 겪고 있는 만성 질환 많지 않습니까?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병.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면 육체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만성 질환이라든지 심각한 질병이라든지 모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육신의 질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병을 위해서,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좀 적용을 해보면요, 적용을 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저도 항상 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뭐부터 하십니까? 타이레놀 먹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 나이킬, 데이킬 먹으십니까? 저도 깜빡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를 초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받기 위해서. 여기 기름 바른다는 건 약을 쓰는 건데요, 약을 쓰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약을 쓰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약을 쓰는 거, 의사를 찾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요청을 받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끼리도 기도하고 이 기도의 요청을 받게 되는데, 기도의 요청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고쳐준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요, 영적인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이 있을 때. 우리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영적인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고통이 뭐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고통. 어떨 때 영적으로 이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를 짓게 되면요, 영적인 고통이 일어납니다. 어떤 고통이 죄책감, 첫 번째 죄책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수치, 부끄러움이 임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죄책감, 수치.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우울감, 불안 이런 것들이 임합니다. 이게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 이런 영적인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영적인 고통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를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로 죄를 고백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려면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나만 내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죄가 뭔지를 알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 기도가.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 정말 잘못했는데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영적인 고통이 있을 때, 막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책감 느껴질 때는 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야고보가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라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끼리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영적인 고통, 이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서로 고백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 사람은요, 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90%로 남겨두고 빙산 같습니다. 밑에 있는 거 남겨두고 위에 것만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요, 서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한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한테 말하면요,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죄를 알고 있고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때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목장, 이 목장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걸 목장을 하다 보면요, 그런 것들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조금만 꺼냅니다. 근데 우리 목장 식구들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요, 점점 온전하게 그 죄의 문제들, 나의 부족함,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꺼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요, 또 치유가 완전히 일어날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주 가게 되면요, 목장 식구들이 계속 기도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치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은요, 치유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 수 있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치유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죄를 고백하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도망가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상한 고통이든지 아니면 육체의 질병이든지 죄로 인한 영적인 고통이든지 어떤 종류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 이 어려운 문제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한 모든 그 해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가득히 안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악령들, 이 마귀들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난 고통들을 담대하게 맞아들이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되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존귀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모든 고난과 고통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고통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모든 고통과 고난, 이 육신 질병까지도 떠나가는 역사, 해결함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 아픈 부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지으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치유받고 온전하게 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기쁠지를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으신 곡이신데 우리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표회성 부르고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어때 그 손잡고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이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